12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로 24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와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윤리운동도 하고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수준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받는 미움은 과연 우리들이 잘못해서 받는 그러한 미움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 1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에 보면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왜 미워할까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9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이요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의 이제 그 저주를 받아 오늘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밭을 갈아도 다시는 밭이 그 효력을 주지 않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그랬더니 가인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 형벌을 받는 거예요. 죽음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 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표는 죽음의 표입니다. 가인이 받은 표는 죽음의 표인데 이것은 세상과 함께 심판 아래 놓인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가인은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만약 가인이 세상과 한편이 되는 이 죽음의 표를 안 받으면 가인은 아마 이 세상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을 거라는 거죠. 왜냐? 가인이 이 표를 안 받으면 사탄이 볼 때 너 우리 표는 아니네? 하고 가인을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가인이 받은 표는 사탄과 함께 받는 죽음의 표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인을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고. 여러분 실제로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 모두는 다 이 죽음의 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랬거든요. 가인의 표는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표예요. 왜냐?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 죽음의 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당연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냐? 너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 편을 들지 않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된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된 증거가 뭐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세상에서 죽음의 표를 받았던 자들인데 우리가 지금 다시 하나님 편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가 뭐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거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다는 것을 너희가 잘 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형제 사랑이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17절에 보면 이건 이제 적용하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상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너희들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들이다. 그렇다면 그 증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알게 되느냐?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17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나무에도 뿌리가 있고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는 늘 겉으로 드러난 열매만 관심이 많아요. 뿌리에는 관심이 없어. 성경은 오늘 사랑의 뿌리가 뭔지를 말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우리 뿌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뿌리에는 관심이 없고 열매만 사랑하려고,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 또 구제 많이 하고 그러한 것만
신경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안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아도 우리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우리가 그를 도와주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하고 그래도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왜냐? 자기들과 같은 편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죽음의 표를 받았는데 우리들은 생명의 표를 받았거든요. 쉬운 말로. 그것을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저들은 우리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라고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어떻게 알아요? 행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보고 구제도 하고 그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한 것을 통해 행함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는 증거가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이 행함에 대해서 아주 강조했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 사도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요한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 그가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 하는 것이냐? 첫 번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왜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첫 번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평생 소아시아와 또 유럽, 여기 마게도냐, 또 아가야, 이
지방의 저 스페인 서바나까지 다니면서 그가 외쳤던, 증거했던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외쳤던 그거,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기가 정말로 어려운 거다.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킨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두 번째는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기 24절 보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 지킨다는 말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우리 안에 잘 간직되어 있으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것,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또 24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인 것을 아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또 그의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는 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야만, 역사해야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세상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성령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깨달은 계명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저절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사랑의 삶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너희들 그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달 보통 우리가 사랑의 달이라고 말해요. 왜 사랑의 달이라고 말하죠?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탄생한 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 편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삶, 사랑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계명을 간직하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